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표징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표징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바로의 완악함으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피게, 이파, 가독, 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개구리가 애굽 온 전역에 덮어버린 사건, 그리고 애굽 전역에 이가 출몰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한 사건, 파리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즉 독종 재앙, 우박 재앙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박 재앙에서만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의 재앙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었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으로 애굽 전역을 칠 것이니 우박에 맞아 죽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집안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때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그동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우박이 내리기 전에 들에 있는 자신의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재앙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히려 재앙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오히려 재앙이 내렸을 때 이 재앙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자신의 탐심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완악함이죠. 그리고 이러한 완악함의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재앙, 6월절 장자의 재앙 때에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곡소리가 났듯이 마지막 심판 날에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요, 사나 바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날 좀 가려다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심판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장자 재앙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듯이 6월절 장자 재앙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에 임한 가장 큰 재앙이며 마지막 재앙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재앙, 즉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재앙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이 타락한 세대에 대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심판받은 세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이 확증이 될 텐데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루신 심판이 확증이 되는 날의 징조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복음을 가리고 미혹하고 또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어 왔었죠.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하루하루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역사의 끝날이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재앙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재앙과 문제를 피하는 데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참으로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또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출세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떠나는, 출세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이고 마지막 계시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아들의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어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줄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아들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책망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십자가에 임한 심판과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옵니다. 곧 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뭐 짧게는 한 20년 남았을 거고 길게는 뭐 우리 하리 같은 경우는 한 100년 남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또 각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출세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이제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했었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해서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우박재앙을 경험하고서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지 않은데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게 아니라 본래의 완강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요, 그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제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자들은요, 그래도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강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으니 바로가 완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증거한다라고 그랬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야곱가에서 모세와 바로를 말하면서 야곱가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사도는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런 반문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감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자기 마음의 원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자는요, 자신이 완악한 그릇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이지 왜 저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면서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완악한 그릇이 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 중에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부유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면요,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따지고 공평치 못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완강함이라는 거예요. 완강함. 감히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 일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므로 완강함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완강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쾌하게 여기며 거부하는 것이 완강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그 완강함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역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해라. 하여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이 노동력을, 내 가치를 내놓아라 말라 하느냐, 이렇게 반감을 품고 거역하는 것, 이게 완강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에 불만을 갖는 것도 완강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가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모습, 바로 높아진 마음, 완강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요, 교만한 상태라고 하고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거부하고 보내지 않는 것을 지금 뭐라 그래요? 겸비치 않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완강함이며 교만이며 겸손치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불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의 완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이러한 완강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모습,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러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 좋은 상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직장을 보면 좋은 상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하필 내 직장에는 상사들 중에 이런 꼰대들이 많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심지어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해 놓고는 나는 왜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를 만났는가?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죠. 왜 하필 이러한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아이고 왼수도 이런 왼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이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붙여주시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는 바로보다 낫다, 나는 바로와 다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완강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바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저렇게 이기적이지?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저럴까?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혹여 나를 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게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될 때 넘어진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섣불리 조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이 일치되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만사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그럴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겸손해지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나 끝까지 완강하여 교만한 자가 바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바로와 같이 교만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신 거고요.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2절 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강하게 하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표징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은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자손들에게 전할 때에는요, 유월절만 따로 떨어뜨려서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애굽의 거짓신을 심판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10번째 유월절 재앙으로 인하여라는 것을 교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절과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의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애굽의 거짓신을 심판하셨으며 결국에는 완악한 바로를 10번째 6월절 장자의 장으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이를 통해 자녀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뭘 깨닫게 되겠어요? 야,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재앙들이 찾아오는구나. 바로의 완악함은 장자의 심판, 6월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또 뭘 깨닫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로의 완악함과 같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거나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도 광야에서 바로와 같이 반역하며 완강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독수리 날개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대로 전해야 할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 표징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죠? 다들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겸손이에요. 완강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거고요. 겸손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표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6월절 표징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6월절의 실체, 십자가라는 표징, 십자가 표징이라는 교육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서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신명기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 유월절 표징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 유월절의 표징은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 그와 그의 사역,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언약이며 표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 표징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셨던 것이며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십자가 표징을 가르치며 성찬식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의 모습처럼 완강하게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겠죠. 이러한 모습이 극심했었던 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표징을 아는 세대들이 죽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지금 어떻다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행사가 어떻게 나오죠? 너도 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강함이고 완악함이죠. 유월절의 표징을 아는 세대들이 뭘 실패한 거죠? 뭘 실패한 것입니까? 유월절의 표징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월절 표징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패한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요,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유월절 표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게 폐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구별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강단의 설교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 즉 철학이나 심리학, 윤리, 도덕, 기복, 신비 현상으로 바뀌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 복음을 배워보지도 못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부모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에 세속하고요, 교회가 애굽이 되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요, 교회의 유일한 회복의 방책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계승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은요,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계승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을 자기 처소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 신앙의 교육을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자, 이제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재앙이냐면요,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통 1제곱킬로미터당 메뚜기가 5,000마리에 해당된다라고 하거든요. 1899년 홍해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규모가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라고 그러고요. 1957년에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는요, 그 메뚜기 수만 160억 마리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게만 5만 톤에 달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뚜기들이요, 하루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치우고 많게는 몸무게의 3배만큼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나가는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의 사체가 썩어서 전염병도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메뚜기 재앙은요, 어떤 재앙이라고 그래요? 애국 사람들이 그 땅에 살 때 유례가 없는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메뚜기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나무나 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희망이 우박지향을 면하고 남은 밀과 쌀보리 뿐인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고 나오자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왕이요 애굽이 망한 것을 지금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바로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완강함,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요 뭘 보지 못하게 합니까? 망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이처럼 완강하여 애굽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요 다시 가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는데요. 그러나 바로의 완강함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갈 자가 누구냐?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의 번역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10절의 바로의 말은 조소 섞인 비아냥의 말인 거예요. 내가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로는요 장정만 가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나버린다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꾀를 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안에 타협해야 되는가? 타협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 제사는요 어른 남자만 드리면 돼요.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실 절기에는요 어린이나 여자는 성전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남자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장정만 가라.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라 라고 하는 바로의 제안을 어떻게 하죠? 이런 제안에 거절해버리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한 이유는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가 예배의 전제가 돼서 행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요 다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나와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것이 참으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반은 세상에 속한 상태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지 장정들만 내 백성이니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의 제안에 타협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출 세상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동강 나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즉 십자가 대속의 피로 출세상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가 자손들을,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요 표징을 자손에게 전하라 하는 2절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따라서 마귀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과 자손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귀의 간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절대 우리의 자녀들도 마귀의 볼모로 잡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굳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가 거절하자 모세와 아론을 궁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13절과 15절에는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을 힌트하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불어들였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훗날 동풍이 홍해를 가른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요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오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일의 예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19절에 보면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가 서풍을 통해서 홍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또한 홍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애굽 군대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요 메뚜기로 인해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따라올 흑암 재앙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겸비치 못한 바로에게 앞으로 임할 재앙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바로가 또다시 회개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바로가 또다시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박재앙 때 했던 그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거짓 회개임이요 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는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제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이유가 아니라 단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위기,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회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 회개를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탕발림의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만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기만 돌파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이것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적 차원에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바로의 회개가 거짓 회개인 것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홍해로 이렇게 몰아버리고 나니까 그의 회개가 거짓이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재앙으로 자신의 손해가 이스라엘을 보내줬을 때보다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월절 표징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완강하고 완악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로와 같이 완강해지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것이며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계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강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부지런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순종을 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불순종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회상하며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뭐가 나타나요? 불순종이 나타나고요. 불순종은요, 곧 어린 양 대속을 믿지 않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린 양 대속의 피의 은혜를 믿지 않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강함, 완악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가려는 것이 완강함, 곧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 지키고 가르쳐야 될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확증하는 날에 참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